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마지막으로 나는 한번 주님의 찬양합시다.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예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가득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성경 말씀, 그 중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창세기 1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창세기 3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딱 하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렴. 이걸 먹으면 너는 죽게 된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을, 피조 세계를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또 부끄러움을 알게 됐지요.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 잘 기억나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가죽옷을 입은 채로 에덴 동산을 나온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인류가 어땠는지 노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썩어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게으름, 나태, 교만, 분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만 가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상이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나요? 이제 곧 있으면은 2022년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모든 공식 스포츠 경기에는 전문 선수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존재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존재인데요. 심판에 대해서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편파 판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이 말은 말 그대로 편파적으로 공평하지 못하게 판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동계올림픽 때 피겨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많은 편파 판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축구, 농구, 야구, 양궁 등 많은 스포츠에 이 편파 판정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점수를 냈으면 냈다고, 반칙을 했으면 반칙을 했다고, 그 정도에 따라서 치즈를 꺼내서 옐로 카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어떠한 흠과 점도 없는 깨끗한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랑이 아닌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티끌만한 죄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티끌만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성경에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생명과 같은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죄 하나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자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 열매를 먹게 되면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은 인간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죄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썩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지구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 코에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홍수로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두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멸하실 때 그 노아를 은혜로 택해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명하신 규격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몇 번씩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성경 이야기들은 그냥 다른 나라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먼 정말 어디 동화책에 나오고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성경에서 표현된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뉴스를 틀어놓고 본 적이 있나요? 세상에는 훈훈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더 많이 들리고 접하게 되는 소식은 무섭고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럽고 화나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말씀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이 단지 세상의 뉴스거리가 아니라 나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썩어서 사랑과 깨끗함은 없고 미움이 가득하고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음란, 더러움, 게으름, 교만, 모든 우상 숭배, 이런 것을 품고 있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죄 하나만 품고 있어도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다하고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냉정하고 차갑기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 하시면서도 무엇을 만들게 하셨나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타게 하시고 그 홍수에서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소식을 여기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이 죽음으로 너의 죄의 대가는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빨리 예수님 안으로 어서 들어와라 라고 외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부족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언젠가 마주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심을 듣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방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속히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우리 열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